기도하심으로 엎드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 선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복을 누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743쪽, 생명의 삶 122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알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이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드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수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어떻게 귀환을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첫 번째 귀환은 BC 537년 수르바벨이 주도한 귀환이었습니다. 이때는 많은 위협과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두 번째 귀환은 BC 458년 에스라가 주도한 귀환이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듣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세 번째 귀환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주도한 귀환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재건이 되어 있었지만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도적들과 맹수들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많은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총 52일간의 수고와 헌신으로 성벽을 재건하였고 이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 이후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학사 에스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으게 하고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하고 언약을 새롭게 세웁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모두가 기쁨과 환희, 은혜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프로젝트, 이 성벽 재건의 프로젝트는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누군가는 이 예루살렘 성에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예루살렘 성에 살면서 이 성을 관리하고 지켜야 했습니다. 성벽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민족들의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성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로 예루살렘은 이미 폐허였습니다. 포로 귀환을 하고 100여 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무도 예루살렘에 살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망가지고 무너진 성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심지어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성전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고 타지에서 출퇴근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살던 고향과 기업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정착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위험과 위협이 남아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내어드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또 돌보기 위해서 땀 흘리고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그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그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누군가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성전 재건 프로젝트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서 52일 동안 밤낮으로 애썼습니다. 적들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렇게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성벽 재건 프로젝트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정 기간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1년의 어떤 약속된 기간의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받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몇몇의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허나 성전이 있는 곳,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고 자신의 꿈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이 그들의 자원함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자신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이,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나머지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제비 뽑힌 이들이 원망했다, 불평했다라고 기록된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헌신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내어드린 것입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1조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그런 헌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귀한 믿음과 헌신으로 인해 예루살렘 도시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이렇게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공동체의 11조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를 아끼는 사람들, 또 손해보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는 결국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헌신하고 자원하는 성도들이 더욱 많아지기 위해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천편일률적으로 100이면 100 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것이 아닙니다. 딱 10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10분의 9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기존에 살았던 고향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함께 하면 됩니다. 마음으로 같이 하면 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저들을 응원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헌신을 인정하고 저들을 축복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건데 실제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발견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산제일 공동체가 자원하여 헌신하는 공동체 성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줄 때 우리 안산제일교회는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크게 세 가지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헌신한 한 사람, 그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을 재건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학사 에스라를 통한 영적 갱신이었습니다. 이것은 8장부터 10장까지죠. 그리고 오늘 이 1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은 이 공동체를 조직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헌신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었고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영적인 갱신과 부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공동체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세대들이, 영적인 갱신을 경험한 그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한 그 사람이 이 공동체의 조직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조직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손해봄, 누군가가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헌신하고 하나님께 자원하여 하나님께 희생하는 것을 강제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감동케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붙들렸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에 마음을 쏟아야 되겠습니까? 수고, 헌신, 희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겁니다. 그렇게 감동을 받은 한 사람, 감동을 받은 두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자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받았지만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분명한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원하는 심령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몇 명의 이름과 지파별로 몇 명이 살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지도자들의 명단과 함께 468명, 또 베냐민 지파 지도자들의 명단과 함께 928명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자세하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들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제서야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래야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땀 흘림과 여러분들의 눈물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지만 헌신하는 자리에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 헌신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갈 때 우리 안산제일교회는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누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자원하는 그 누군가가 되셔서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우고, 또 누군가가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원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포기하고 싶을 때, 지치고 힘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땅에 사라질 것들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될 것들에 마음을 쓰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경험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변화되고 온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붙드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사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권능과 사랑의 모습으로 안산제일의 양무리들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봉헌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만나와 이 땅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 또 교회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